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지금 여기서 전환하라 입니다. 사실은 지난주부터 저희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6주의 기간 동안 절정을 향하여 라는 주제를 정하고 그 말씀을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는요,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던 그 사건, 그 이야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사순절이 무엇을 끊어야 하는가, 절제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더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더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한 주가 예수님을 더 의지했던 한 주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절정을 향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 잃어버린 주권을 찾고자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3.1절입니다. 지금 여기서 전환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조국의 주권 회복을 외쳤던 오늘,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의 주권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4, 15절의 말씀은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요, 한 문장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가장 압축된 설교예요. 보통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듣는 목사님들이 전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짧으면 20분, 길게는 뭐 1시간까지도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요, 딱 한 문장이에요. 딱 한 절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이랬습니다. 저희가 한 목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 첫 번째 설교 전문의 전체입니다. 예수님이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때가 찼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 번째는요, 회개하라. 네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크게 2가지예요. 4가지지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라 입니다. 예수님은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를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가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보다 예수님이 무엇을 선포하셨는가에 대하여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때가 찼다입니다. 때가 찼다. 때가 찼고, 여기서 말한 때는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요, 시간, 때를 나타내는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 말고도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또 다른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그리고 두 번째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흐르는 시간, 양적인 시간, 우리가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재고 일정, 연대기, 몇 년, 몇 월, 몇 시, 며칠, 이런 언제를 나타낼 때 쓰는 것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때라는 말을 하면서. 이 카이로스에는요, 의미가 있는 때, 결단을 하는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요, 결정적인 시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찼고의 이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이제 개입하시는 순간이며 인간에게 응답과 결단을 요구하는 때이고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는요, 언제라기보다 지금이 어떤 의미를 갖는 때인가, 그 시기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단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 성취 계획이 이제 도래했다. 이제 그 시간이 찾아왔다. 이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가 아니에요. 우연히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한 그 구속,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길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것 같지만 이미 절정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면 그때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보통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미루는 듯한 이야기를 늘 해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찼다, 지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모든 게 정리되고 짐을 다 꾸린 사람들을 부르는 절기가 아닙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 정말 가볍게 털털 쿨쿨 털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갈 만한 모든 복장을 갖춘 사람을 부르는 절기가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부터 출발하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순절은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지금 시작했지만 이미 절정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그 절정을 향한 걸음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먼저 정리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예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또는 교회 안에 영적인 영역들로만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또 하나는요,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자리예요. 특정 공간이 아니라요,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미래만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상태예요, 상태. 그러니까 공간, 어딘가 가면 제가 여기 서 있다가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온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고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묻는 거죠. 너의 삶의 왕은 누구냐? 너의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왕하면 즉위식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시는 그 즉위식은요, 어디에 있었냐면요, 왕좌가 아니에요. 궁전이 아니에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신 즉위식이 열렸던 장소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 어쩌면 조롱거리, 스스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래. 야, 저 사람 저러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꼴 봐봐. 조롱거리로 붙였던 그 팻말에 붙어있는 그 십자가가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관식이 열리는 현장이었습니다. 세상은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바라보며 조롱했어요. 하지만 승리는요, 십자가는요,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승리의 장소. 그리고 그때는요,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 빠지셔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린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신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요,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여기 보는 가까이의 헬라어는요, 엥기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엥기조의 뉘앙스는요, 곧 올 것이다가 아니라 조금 있으면 올 거야 라가 아니라 이미 도착해서 그 일이 시작됐다, 작동 중이다라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엥기조라고 하는 단어의 가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곧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봐가 아닌 거예요. 이미 도착해서요, 작동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엥기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있으면 올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서 작동 중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병자가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요, 눈먼 자가, 걷지 못하던 자가,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보게 됩니다. 걷게 됩니다. 귀신이 내어 쫓김을 받습니다. 죄인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에, 임하였기 때문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서 놀라운 치유와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것과 죄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질서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올 거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죠. 하지만 이미 왔고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조금 기다리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지금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기다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너의 삶의 주도권을 주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왕으로 오신 것은요, 다른 세상의 왕과 다른 왕입니다. 이제는 삶의 주인이 바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어 라고 하는 말은 너의 이제 삶의 주인을 바꿀 시간이다.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다 보면 핸드폰에서 무슨 모드, 요즘 자동차도 뭐 스포츠 모드, 뭐 에코 모드 이렇게 해서 바꾸잖아요. 그럼 자동차가 움직이는 그 스타일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태를 바꾸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달려갈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 그 모드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요, 바꾸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상태로 바꿔야 하는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는요, 잘못 살았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회개는 절대 내가 잘못한 것을요 쭉 열거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이제는 다른 왕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회개는요, 방향 전환이에요. 유턴이에요.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에서 유턴을 하면요, 어떻게 돼요? 정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내가 더 이상 가던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거예요. 회개는 잘못을 다 열거해놓고 쭉 순서대로 이거 1부터 10까지 다 잘못했어요 라고 열거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유턴,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달려가던 그 방향에서요, 완전히 눈을 돌리고 삶의 자세를 완전히 바꿔서 다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회개는요, 우리의 감정을요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요, 회개 기도하면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것이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회개할 때에 그 상한 심령,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눈물을 쏟아내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눈물을 한바탕 쏟아내서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게 회개가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눈물의 양이, 통곡의 소리의 크기가 회개의 양이거나 회개의 크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라의 헬라어는요,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노에오. 그런데 보통 메타노에오는요,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회개인데,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요, 메타와 노이아의 합성어입니다. 메타는요, 넘어서 변화라는 의미가 있고요. 노이아는요, 마음과 생각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 변화하는 것,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넘어가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를요, 그냥 단순히 마음과 생각의 변화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딴 생각 잠깐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관 자체를요, 완전히 대전환하는 영적인 대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요, 한자로 풀어보면 이래요. 회개는요, 뉘우칠 회, 고칠 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라고 하는 건요, 뉘우치고 고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 그러면 뭐라고요? 뉘우치고 고친다. 그런데 이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마음속으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내적 성찰도 있지만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행동을 고치는 외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습관이나 방향이 잘못되었으면요, 인정해야 하고요. 인정하는 것에서 끝. 나 인정?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걸음을 돌려서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한자가 풀이되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가, 이 한자로 풀이가 여러분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 내적인 것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연결된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메타노에우, 이것이 동사형이라고 했는데 그럼 왜 동사형으로 썼을까요? 행함까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잘못을 비는 것, 주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방향을요 틀어야 하는, 전환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이야기할 때요, 우리는 흔히 후회하고 혼동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후회는 과거의 결과에 대한 슬픔입니다. 근데 회개는요, 미래의 방향 전환이에요. 후회는요, 그러지 말아야지 감정적으로 자책하는 것인데, 회개는요, 이제 다르게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후회는요, 감정적인 소모로 끝나요. 내가 왜 그랬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근데 회개는요,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뒤를 돌아보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면서 이제 내가 제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것의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 어떤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 또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던 베드로. 같은 시간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과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둘 다 예수님의 제자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후회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실수에 대한 자책하고 끝내 자기 자신에만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끝은 어땠습니까? 절망과 파멸,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이미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먼저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저주를 퍼붓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관계 깨어짐에 대한 아픔을 겪었어요. 맞아, 내가 그랬지. 그런데요, 용서하신 하나님을요, 다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부르신 그 사명 가운데서 살아갔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회개하라, 메타노에오는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나 뭐 해야 하지? 내가 지금 뭘 해야 성공할 수 있지?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지로 바꾸는 거예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지를 완전히 재설정하는 과정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돌아서야 한다. 유턴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돌아설 수 있고 유턴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돌아서 갈 방향, 돌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데 어디로 유턴하겠어요?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돌아서서 갈 곳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서 갈 방향 그 끝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서서 가야 할 그 방향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때가 찼다라고 선포하실 때 그 절정이, 그 길의 끝에 십자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이 선포는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를 향한 출발 신호였습니다. 우리의 회개는요, 십자가라는 단단한 목적지를 향한 방향 전환입니다. 다른 데로 전환하시면 안 돼요.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요,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으로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은요,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그럼 예수의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기쁜 소식을 믿으라. 복음이신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기쁜 소식인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황제의 출생이나 즉위, 포고령, 전쟁의 승리에만 사용했어요. 황제가 태어났을 때, 왕이 태어났을 때, 황제로 즉위할 때, 혹은 황제가 포고령을 내릴 때,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만 쓰는 것이 그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를 유앙겔리온이라고 쓸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을요, 황제에게만 사용하는 이 말을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황제에게 쓰는 단어를요, 예수님에게 썼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곧 반역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황제에게만 써야 되는 그 말을요, 예수님에게 쓸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유앙겔리온이다라고 외치면요, 그것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금 왕에게, 우리 황제에게 반역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르는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유앙겔리온이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요, 이렇게 시작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황제의 단어 유앙겔리온을 황제가 아닌 예수님에게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앙겔리온이라고요,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이요, 우리의 마음을요, 편하게만 해주지 않습니다. 편하게만 해주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것을 반역이라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유앙겔리온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말할 때 우리는요, 기쁜 소식이니까 내 마음이 편해지고 칭찬받고 그럴 것만 같지만 예수님을 유앙겔리온이다, 기쁜 소식이다 말할 때는요, 우리가 편함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과 어려움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역처럼 보이는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 반역처럼 보이는 복음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 반역처럼 보이는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바꾸라는 도전이고 바꾸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가장 역설적으로 완성된 순간은 바로 그 우리가 왕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실패가 아니라 복음의 완성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려졌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앙겔리온입니까?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복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결정권자, 여러분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고민해야 하고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결정권이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예수님께 결정권을 넘겨드려야 돼요.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당연하게요, 내가 결정해왔던 일들이 있잖아요. 내 삶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게 이럴 만한 능력과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의지만 가지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결정해왔던 것들을요, 그렇게 결정하지 않기로 하고 주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 결정권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10만 원이 있어요. 저에게 10만 원이 있어요. 근데요, 그냥 길 가다가 목이 마르면 카페 들어가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내가 마시고 싶은 음료를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묻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10만 원이 있는데 제가 지금 목이 타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이 10만 원이 내 주머니에 있는 것, 내 통장에 들어있고 내 카드에 있는 게 맞지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정말 이 10만 원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마음 주실 수 있어요. 야, 시원하게 마셔. 근데 때로는요, 야, 너보다 더 목말라는 사람 있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수도 있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해서 드리는 질문이 바로,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야 할지 기도할 때도,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했을 때도,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도,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질문이 바로,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사는 교회가 하나님을 마음껏 소리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공간이 생긴 이후에도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 사는 교회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사는 교회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는 교회의 주권이요,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는 교회의 모든 결정권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으로든 교회로든 이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말로는 쉬울 수 있어요. 야, 그렇게 한번 말하고 하면 되겠네. 말은 쉬울 수 있으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선택할 때마다,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행할 때마다, 아니요, 어쩌면 중요하지 않는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 내 삶의 결정권을 내어드린다는 것은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요, 예수님의 능력,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의 방법으로 충분히 뛰어나게 일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붙은 십자가에 오르심은요, 가장 높은 곳 왕좌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왕권을요 내려놓으심이었어요. 우리는 힘과 능력으로 그럴만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삶을 주님께로 맡기기로 결정한다면 성령께서 우리가 우리 삶의 결정권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겁니다. 내가 아무리 결정한다고 잘 되어지지 않아요. 주님 제 삶의 결정권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말이요, 잘 나오지 않아요. 너무나 쉽게 이전처럼 습관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왕으로 인정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나의 삶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왕이신 주님께 나의 삶의 결정권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럴 만한 힘과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정을 향한 길은요, 왕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사순절의 시간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예수님을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외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왕이신 예수님께 내 삶의 결정권을 드리는 사순절로 여러분 보내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껏 내 삶의 방식대로 결정해온 그 영역, 내가 왕 노릇하며 놓지 못하고 있었던 그 자리가 있다면 조금만 더 있다가 정리되면 그때, 준비되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미루었던 일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1919년 3월 1일 그날 이 땅에 조국의 독립을 외치는 일을 만약 미뤘다면 오늘이 있었을까요? 뺏긴 주권을 되찾고자 외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달랐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지금이 그때다. 완벽히 준비된 다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해결된 후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 모두가 돌아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순절의 끝, 십자가의 끝에는요,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고 아무것도 없네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방향을 돌이키는 자에게는요, 주님이 반드시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왕을 교체한 여러분의 삶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결단함으로 이렇게 한번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전환하라.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여기서 전환하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특별히 말씀드린 오늘 지금 여기서 전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